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237 망대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은 뭐냐,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 등에 업혀서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기관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자라오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 무렵부터 왜 인간의 삶은 어렵고 문제가 많이 올까? 왜 우리 가정은 가난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좀 저럴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심지어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도 그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땠냐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답을 안 주시니까 저의 인생 이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그때부터는 세상 친구들하고 원래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한테 조금만 시비 걸면은 싸움 싫어. 화를 참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우리 인간의 인생은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제 마음속 한쪽 구석에 늘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후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말을 듣고 제가 영접기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후배가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 순간에 제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그 응답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저에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였지만 어떤 면에서 선배로서 자존심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 후배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가 후배 앞에 무릎 꿇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영접기도 하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폭포수같이 흐르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유광수 목사님의 개인의 메시지를 듣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무엇이구나,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으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저는 합동측 출신입니다. 합동측에서 목상수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복음운동 한다는 그것 때문에 교단에서 면직당하고 학교에서 면직당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락방만 안 하면은 네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선배 어르신들의 목사님들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락방을 선택했습니다. 이 복음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내 열심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단에 복음운동 하겠다는, 전도 선교하겠다는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저는 진짜 유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정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정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복음운동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 저의 결심이고 저의 결단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진짜 이 다락방운동, 유 목사님의 생명운동에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는 고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운동 하다 가야 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고 저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후배 목사님 통해서 현장에 지금 매주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렘넌트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 저분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냐, 복음 외에 뭐가 필요하냐, 어릴 때부터 저 렘넌트의 복음 알고 복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보게 되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현장 가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운동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락방운동, 이 전도 선교운동에 생을 걸 것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종교인이 뭡니까? 아까 우리 박선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종교란 뭐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다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뭘 복종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어요. 말씀에 복종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그 말씀을 세세하게 봐야 될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끝이 아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야 되세요.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아, 그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믿음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모를 때 옛날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주택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문을 막 두드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줌마 2명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안 믿으려고, 저는 교회 다녀요.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름 묻더라고요. 가만 보자.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고 교회만 다녔지.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도 그 부분에 확신이 없더라고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하고 문은 닫았지만 늘 그 질문이 머릿속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내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 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리고 모르겠더라고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서 유 목사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럼 나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기면요, 5가지 확신. 그죠? 구인성 기사. 이 5가지 확신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며 모든 문제는 끝났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고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고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늘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 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녀도 와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행위를 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저기 무슨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처먹고 엉뚱한 짓 하고 자꾸 비판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 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138의 언약만 붙잡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위의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율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하나님은 신비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도 모르는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찬양을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와 이번 인생에 참된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인본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만 어렵지 않으면 돼. 내만 성공하면 돼. 내만 출세하면 돼. 남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든 말든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어. 그게 인본주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탄이 있다면 나를 성공만 해주마. 내가 사탄도 섬기겠다.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로와 목사들까지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복에는 포장이 되어 있대요. 복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포장이 들어있대요. 그 포장이 뭐냐? 시련이라는 포장이래요. 그 포장을 벗기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면의 포장의 시련 때문에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엎어진대요. 그 포장을 벗기면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 541번이 나옵니다. 541번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참된 구원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인생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의 응답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문제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문제 많잖아요. 사람에게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어떻게 되냐?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성의 응답. 변하지 않는 응답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여지길 바랍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려면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돼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응답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 주신 권세의 능력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참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 삶은 왜 똑같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영적 싸움 사단하고 사단은 야 한판 붙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무당 사역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무당 사역을 하니까요. 무당집에 갔다 오니까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귀신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내를 막 무당들 쓰는 창 있잖아요. 긴 거. 이걸로 갖다가 막 내를 찌르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아파요. 꿈속인데도. 그래가 야 그만 찔러라 야. 아프다 좀 그만 찔러라. 암만큼 암 찔러도 사단이 안 도망가고 계속 찌르네. 근데 꿈속인데도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유 목사님 결박기도 하려겠지. 결박기도 하려고 하는데 결박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요. 그 다음날 깨고 나서 낮에 시간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쏘이고 나를 실패케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결박기도를요. 하루에 진짜 막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한 달쯤 결박기도 그 낮에 막 하고 나니까 꿈속에 이 흑암이 귀신이 나타나고 또 나를 막 창으로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데요. 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탄이요, 내를 찌르려고 하는데 내가 결박기도를 꿈속에서 안 되어지던 꿈속에서 결박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꿈속에서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이 약한 사탄 마귀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결박기도 하니까요. 나를 찌르려고 기세등등하던 그 사탄이요. 내 앞에 무릎 꿇거든요. 딱 로마서 16장 응답이에요. 사탄이 무릎 꿇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살려달라고 내한테 빌더라니까요. 제가요. 무슨 믿음이 그래 좋은지 저는 믿음 한 개도 없거든요. 엄살도 우리 권사님 내보고 엄살 많다고 권사님 아파요.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권사님 아파요 했더니 참기름 잡수 있어 꿀 잡수 있어 밥 먹어 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배가 아파가 권사님 배 아파요 했더니 뭐 또 엄살 지이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맹장과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수술했다 아닙니까? 제가 엄살이 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은 엄살 많다고 내한테 그렇게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꿈속에서 결박기도가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신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 사단이요, 살려달라고 비는데 내가 그 사단한테 뭐라 했냐. 야, 니 좀 웃기는 소리 한다, 야. 니가 내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거 했는데 내가 니를 살려줄 이유 있어? 없지. 그러면서 제가 결박기도를 멋지게 한 판 딱 했더니 어떻게 됐냐. 땅이 막 갑자기 꿈속인데 꺼지면서 사탄이요,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땅속에 떨어졌나 또 보니까 사탄이요, 요만한 뾰족한 돌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손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거리더라고. 밑에는 보니까 용암이 막 흘러. 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무슨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참 웃기는 거예요. 꿈이 희한한 건지. 제가요, 발을 갖다가 손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그 바위 조그만 튀어나온 거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요, 발로 지그시 밟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폭 떨어질 뻔해요. 맞습니까?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살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는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각인돼요. 내가 말씀을, 성경을 외워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각인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보고 우리가 더 문제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고달파지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24시 25시 영혼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문제 어려움 속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놀기 좋아하는 체질. 유 목사님 요번에 화집회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게으른 체질이거든요. 부지런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 응답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결박기도 꿈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들었는데 진짜 낮에 결박기도 계속했더니 어떻게 했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우리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경남에 있는 어떤 목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가더라고. 지도 똑같으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 야, 정봉 씨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참 기적인데 정봉 씨가 목사 되고 정봉 씨가 이 다락방 운동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 그래, 맞다. 근데 니도 똑같다. 니나 내나 별 다를 바 없거든. 지도 맞다 고백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진짜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25시 영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삼집중의 응답.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이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물러가고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사람이 살아나는 살리는 축복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체질,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열매의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체질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 캠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 탁구 코치 하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제자요? 복음의 제자.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면 제자가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응답의 축복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응답,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진짜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진짜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5 기초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고 선교사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님을 찾지 말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인대자가 아니라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땅끝까지 정인 될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는 참된 정인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한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